먼저 동영상을 함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한 짝이라는 단편 영화입니다. 자기 슬리퍼가 다 떨어져서 남의 구두를 부럽게 바라보지만 사실은 남이 가진 새 구두를 부러워하지만 질시하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돌려주려고 애서는 당당함이 그 속에 느껴져서 참 감동을 주는 한편의 영화입니다. 이 이야기의 모티브가 되는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영국 식민지 시절 인도의 지도자였던 간디가 똑같은 이와 같은 경우를 당했었습니다. 어느 날 여행을 갈 때 마침 열차를 통해서 그렇게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신발 한 짝이 벗겨진 겁니다. 차가 점점 빨리 달리니 내려서 죽을 수도 없고 결국에는 간디가 자기가 갖고 있던 신고 있던 나머지 한 짝의 신발을 벗어서 저기 플랫폼에 떨어진 자기 한 짝의 신발을 향해서 집어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궁금해서 간디에게 물었죠. 선생님, 왜 신발을 벗어 던지셨습니까? 그랬더니 간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플랫폼에 떨어져 있는 신발 한 짝은 정말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 마찬가지로 내게 남아있는 신발 한 짝도 쓸모가 없다. 신발 가게는 신발 한 짝만 파는 경우가 없으니 둘 다 쓸모가 없다. 하지만 저렇게 나란히 두 짝이 있으면 누군가에는 쓸모가 있을 것이고 나는 가난한 사람이 그것을 주어서 쓸모 있게 사용하기를 원했다. 우리나라는 맨발로 다니는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일화가 바로 이 단편 영화 다른 한 짝이란 영화의 감독에게 영감을 줬을 거라고 제가 짐작하는 겁니다. 제가 감독을 만난 적 없으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마는 이 영화가 심히 그 이야기와 일화와 닮아 있어서 제 짐작으로 아마 이 감독이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이 영화를 만들었을 거다. 혼자 짐작을 해봅니다만 서로 닮아 있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배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 배려는 중요합니다. 남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는 마음이 배려이고요.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배려입니다. 이제 나만 한 짝의 신발처럼 쓸모없는 것을 품고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소용될 것을 생각해서 그걸 내려놓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한편의 단편 영화가 보여주는 이 메시지는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떨어져서 이미 쓸모 없어진 그 구두 한 짝, 그러니 누구에게는 쓸모가 있으라고 던져주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쉽게 동의가 되고 누구든지 갈채를 보냅니다. 아, 맞아. 저렇게 해야지. 어차피 나에게는 쓸모없으니 그렇게 생각하기 좋습니다만 이 상황이 조금만 더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내게 필요 없어진 구두 한 짝 같은 건데도 그냥 내 품에 품고 절대 놓지 않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쉬우면 쉽게 이해가 되지만 그게 복잡해지면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저 쓸모없는 구두 한 짝 같은 건데도 내가 품고 있는 상황을 내가 이해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슬픔은 참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로 뚝뚝 떨어져서 어떤 성도들은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의 모습이 사실은 제가 가장 슬픈 일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함께 은혜 나눠야 될 자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서로 분리되어 있으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지만 이거보다 더 슬픈 일들이 많습니다. 이미 원치 않는 감염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 참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가족들 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의심과 분쟁들이 그렇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인 것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매점 매석해두고 사재기에 돌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나약함입니다. 남들에게 가면 너무나 유용할 수 있는 것들을 그저 창고에다가 수천 박스, 수만 박스를 쌓아놓고 독점하고 있는 것들은 어쩌면 나에게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구두 한 짝을 품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오직 돈 욕심 때문에, 많이 벌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실수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어찌됐든 상관없이 우리 집에는 라면이며 생필품이 가득 있으면 좋다는 그 사재기 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쌓아두지 않으면 유용하게 남들에게 갈 수 있는데 나는 당장 먹을 게 아닌데도 나는 그저 쓸모없는 구두 한 짝처럼 품기를 원해서 쌓아두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지만 지금 당장에는 그저 내 품에 품은 구두 한 짝처럼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메시지 속에 내게 필요 없는 것들을 쓸모있는 사람들과 나누어질 수 있도록 손을 여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추수할 때 모퉁이에 남아있는 곡식들을 다 추수하지도 말고 추수하다가 떨어뜨린 이삭이 있으면 그거 줍지 말고 포도 열매를 거두다가 포도원에 남은 포도 열매가 있을 때 그거 마저 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누가 먹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종의 버림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쉽게 안 받아들여지죠. 왜 곡식을 남겨둡니까? 왜 이삭이 떨어졌는데 안 줍습니까? 왜 열매가 풍성하게 남아있는데 그걸 마저 거두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깝습니다. 싹 다 거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하는 동안에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이미 내 창고에는 먹고 쓸 만큼의 넉넉하게 채워놓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마저 안 거둬도 되는데 그게 나에게 와봐야 별로 소용이 안 되는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내가 품고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풍요로우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치 못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는 뭡니까? 소출이 풍성하게 다 이제 누렇게 곡식이 익었는데 그걸 바라보며 얘기합니다. 이렇게 풍성하니 좀 남들과 나눠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이제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가득가득 먹을 것을 쌓아놓고 그리고 내 영혼아 먹고 즐기고 마시고 놀자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주님은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셨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그토록 수고하여 모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책망을 하시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본 겁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치 못하고 자기 욕심만 차리는 사람들의 그저 쓸모없이 쌓아두는 그 마음을 경계하셨던 겁니다. 거두어들여서 쌓고 또 쌓는 것이 아니라 손을 벌려서 나눠주고 주머니를 열어서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뜻이요. 이 사순들을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영성입니다. 내 창고에 쌓아서 썩어나도록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풀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 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죠. 요셉이 7년 대풍년 때에 모든 남는 곡식들을 다 거두어 드립니다. 그래서 창고에 쌓아둡니다. 근데 이 창고에 쌓아두는 것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는 전혀 동기가 다릅니다. 이 풍년 때 7년 동안 열심히 거두어서 모아뒀던 것을 나중에 언제 씁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7년 대흉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온 세상에 먹을 게 없을 때 그때에 나눠줍니다. 다 해서 쌓아뒀던 곡식이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생명을 살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포함됩니까? 자신의 가족들이 들어갑니다. 아버지 야곱도 들어가고 형제들 모두가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게 되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허락하신 것들은 어쩌면 이웃의 생명과 또 우리 자신의 생명까지 포함해서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쌓아두는 게 아니라 세상의 생명을 살리고 수많은 이들에게 베풀기 위해 쌓는 마음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경제윤리라고 그럴 때 무슨 경제가 윤리가 있냐 그러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경제윤리란 말을 씁니다. 경제 활동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도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대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온갖 사업을 확장하면서 있는 거 다 긁어 모으려고 그럽니다. 어떤 분야는 중소기업이나 작은 기업에 물려줘도 될 것인데 그것마저도 다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해서 문어발식으로 경영을 확장하고 그래서 싹쓸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경제윤리적으로 모자라는 기업들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속에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대형 버스를 돌려서라도 시내 곳곳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싹 끌어모아서 우리 교회만 커지면 된다는 사고가 사실은 개교회 성장주의에 가득했었습니다. 한동안 큰 교회들마다 대형 버스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교회가 내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야 된다는 마음으로 점점 더 대형 버스를 사용하는 교회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형 버스 돌리는 교회들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서로 분산되어서 각자의 작은 교회들에서 잘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입니다. 어쩌면 내게 쓸모없는 남아버릴 구두 한 짝이 한 켤레가 되어서 남아있으면 누군가에게는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처럼 내가 쌓아두는 모든 것들이 나누어지면 누군가에게는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나눔의 영성이요 베품의 영성입니다.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이 뭡니까? 주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과 고난을 기억하여서 나아가는 때입니다. 그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독점하고 욕심내고 그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이 사순절의 영성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려하고 베풀고 나누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배려와 베품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미 쓸모없어 보이는 것조차 우리는 꽉 쥐고 있기를 원합니다. 욕심 덩어리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남들이 어려운 지경에도 내 창고에는 쌓아두어서 매점매석하는 게,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꾸짖으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남들이 어떠하든 나는 먼저 사재기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영성을 하나님께서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참으로 온전히 이 사순절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도 남들을 배려하고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사순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